흔들리지 않고 사는 길.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흔들리지 않고 사는 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몸의 곳곳이 약해진다. 그래도 남은 세월을 멋지게 사는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 짧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을 때 작품 인생 가능성은 커진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복을 얻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인은 노래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쉽게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있다. 흔들림이 없는 삶 자체도 복이지만 흔들림이 없으면 새로운 복도 넘치게 부어진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야 인생 낭비도 없게 된다. 어머니 품속의 아기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라. 환경에 지배되면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환경이나 남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얼마나 불안한 삶인가.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환경의 영향은 받아도 환경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 즉,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인은 또 노래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북쪽에는 스코푸스 산이 있고 남쪽과 서쪽은 높은 벼랑이 있어 대적들이 침입하기 힘든 천연 요새처럼 된 산성 도시다. 산과 언덕으로 구축된 지형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안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 믿음의 축복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려 깊게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죽음조차도 걱정하지 말라.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죽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이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와 그의 가정을 늘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라. 2. 죄악에 손을 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의인들의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가?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죄는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초래하는 불행의 제일 원인이다. 죄와 힘써 싸우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혼자의 힘으로 싸우면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반드시 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고 하신다. 왜 그런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죄와 싸워서 얻는 것은 승리보다는 패배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굳게 믿고 결단해도 혼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죄와 싸워 패배해서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에
죄와 싸워야 한다. 즉, 죄와 싸우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야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에 패배가 예상되어도 죄와 싸우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라. 악인이 아무리 권세가 커도 의인의 땅과 생업과 운명은 흔들지 못한다. 물론 성도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병들면 마음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면 염려되고 잘못된 정치와 경제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영향은 잠깐으로 그치고 그 악의 권세가 삶의 전반을 흔들지는 못한다. 성도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 영향이 성도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결정해 펼쳐주신다. 3.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다. 시인은 기도할 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선한 삶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바른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선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요즘 기도 열기가 많이 식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잘못된 기도가 많은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드리라.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염된 공기가 건강을 해치듯이 잘못된 기도는 신앙을 병들게 한다. 바른 기도는 맑은 공기와 같다.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라. 기도한 후 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실망감을 가지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자기 소원을 꼭 이뤄내려는 집념을 가지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자기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언젠가는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도 중요하다. 악한 행동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또한 미신적인 기도를 해도 안 된다. 죄는 죄대로 다 짓고 쾌락은 쾌락대로 다 즐기고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집에서 짜증낼 것은 다 내면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속히 응답해 주신다. 4.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잘못된 길로 가는 악인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벌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다. 어렸을 때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만큼 사람들이 곁길로 많이 간다.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목표를 향해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달려가면
얼마든지 작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다시 젊어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곁길로 가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짧은 인생길을 멋지게 진행시키라.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가 겨울에 캐나다 로렌스 강을 건너게 되었다. 강이 얼었지만 선교사는 건너가도 되는지 파악하려고 막대기로 툭툭 쳐보고 괜찮으면 조심스럽게 네 발로 기듯이 갔다. 그렇게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마차와 말들이 달려오면서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강 위로 휙 하고 선교사 옆을 지나갔다. 그때 선교사는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못하는 삶의 차이를 느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 반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목표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야 할 길을 내 발로 기면서 가지는 않는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맡기듯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앞으로 미래는 더욱 힘든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내라.